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1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사 왕이 통치를 한 지 41년이 지나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었는데 아사 왕만큼이나 길게 성경에 그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에 소극적이지 않았던 여호사밧, 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다라는 소정이 붙어있네요.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약간 독특하죠. 여호사밧이 집중했던 것은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내용에 튼튼하게, 또 2절에 그 요새화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지금 여러 군데 반복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그 모든 성읍이 요새화가 되었다는 것은 성벽을 쌓고 아무나 함부로 침공할 수 없도록 강하게 이렇게 성으로 둘러쌌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아마 그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이집트 군사가 남쪽 북아프리카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그 점령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3절,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핵심 구절이죠. 사실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7장의 말씀을 읽는데요. 이 17장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 구절이 3절입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주일이니까 건너뛰고 월요일날 말씀을 우리가 18장을 보게 될 건데, 그 월요일날 말씀에서는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좀 바뀌지만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예, 조금 전에 제가 튼튼하게, 요새화 이런 단어들이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굳건하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그 할아버지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요. 또 여호사밧이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던 바알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섬겼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결국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 12지파 중에 2지파가 중심이 됐던 그 나라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온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께서 가리키는 길로만 가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여호사밧은요, 역사학자들이 선한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의 통치를 이해하려면 조금 전에 핵심 구절이라 했죠. 3절에 나오죠.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사실 그 창세기 후반에 가보면 그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 꼭 따라다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 표현이 따라다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가지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처음에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다라는 것. 그 다음에 4절에다 보면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았다. 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다 보면 그는 오직 주께서 가리키는 길로만 가기로 다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4절에도 뒷부분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사실 그 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가 있고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사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살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가 뭐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랫동안의 문화 속에 묻어 있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문화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북쪽으로 남북이 나뉘면서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변화를 너무 많이 줬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호사밧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멧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스스로가 다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유다의 지도자들, 특히 그 정적인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도자들 또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유다의 전국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사실 옛날이라는 말, 그냥 단순하게 옛날이잖아요. 여기가 옛날이라는 말은 백성들이 이렇게 다 글을 알고 하지 않고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학교를 다녔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준다는 것이 있어야 그들이 좀 더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가르침이 없으면 대개는 그 부모가 보여준 그 신앙의 습관들을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만 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가르쳤는데 구절에 보면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책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을 했으니까 유대 사회적인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잘 가르치면요 재판할 때의 어떤 규정들 공평 정의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정치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재판과 관계되는 재산과 관계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살리는 효과를 본 거죠. 자 10절 여호사밧의 위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가문별로 병적의 오른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가문에 속한 천부장 가운데서는 천부장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용장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사람 2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사밧이 무장한 병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군인들이었다. 왕은 이 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여호수아가 이제 왕으로서 했던 일들은 사실 유다 내부를 다지기 위함인 거죠. 자기 나라를 다지기 위함이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또 유대 민족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시 좀 다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근데 이 일은 특별히 주변의 나라들에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도 보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일부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 두려워함에 대한 표현이 아까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0절에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바닷가, 지금 가자 지구라 했죠. 그 바닷가 지구에 있던 그 사람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유다에 와서 조공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와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여호사밧은 점점 세력이 더 커지고, 요새들이 잘 세워지고, 양국 저장 성읍들도 세워서 튼튼하게 나라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지니까 유다 전역에 경건 요새도 세우고요. 국고성도 세우고. 사실 두 지파만이잖아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이 넘는 군사를 양성했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튼튼해졌는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겠다. 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통치를 했을 때 이런 놀라운 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서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 모일 텐데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내일 성찬식도 있는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